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자금을 더욱 알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이 이제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져 가는지 그 파국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제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 그 전체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여 줍니다. 광야 생활 중에 전쟁 중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힘없고 약한 이스라엘이 기댈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뿐이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도 않고 정착하면서 이제 생활이 편해지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1장부터 25장까지 흘러가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모습을 이제 점층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절정의 초입이 바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기드온과 세겜 여자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이제 결탁하여서 기드온의 70 아들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그들을 다 죽이고 이제 세겜의 왕으로 오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요담이 숨었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심산에서 나무에 대한 우화로 그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화가 어떤 의미인지 요담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죠. 기드온이 죽기 전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만 기드온은 이를 거절합니다. 물론 그 이후 기드온은 사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그 이방 민족들의 전리품, 귀중품들과 이제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가 가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왕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고 자신의 명을 다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아합가 아버지고 멜렉이 이제 왕인데 이 두 아들 합쳐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기드온은 왕이기를 거절한 사람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면 아비멜렉이 호시탐탐 자신이 기득권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열망하고 욕망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가인 세겜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인 것이죠. 이에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외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 요담의 입술을 통하여서 꼬집어내는 행동의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과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진실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신실하고 확고하며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는가, 온전한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그 행동의 동기부터 그 과정, 그 결과까지 쭉 온전하며 올바라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작당하여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세겜 사람들의 행동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며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그들의 행동은 결국 아비멜렉도 또 세겜도 서로를 잡아먹고 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담의 그 말처럼 3년 만에 세겜과 아비멜렉의 그 불편한 동거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위협하고 결국 죽이는 결말을 가져옵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빗대어서 기록한 이 요담의 나무 이야기, 가시나무로 왕의 자리에 앉히고 가시나무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잘못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장 큰 잘못은 꼭 누군가를 왕의 자리로 모시려는 그 나무들의 마음입니다. 이미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키워주시며 그들에게 햇빛과 비로 은혜 내려주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왕을 찾으려는 그릇된 마음이 그 가시나무라는 최악의 선택지까지 그들을 내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의도로 결탁하면 안 된다, 진실하고 의로운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외적인 관계적인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내면에 적용돼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 나무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무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것이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왕으로 삼아놓고 결국엔 나 자신과 모든 것이 파멸로 이끌어갈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돈을 왕으로 삼고 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을 선택하여 놓고 나의 거짓이 밝혀져서 화를 입지는 않을까, 더 큰 거짓으로 그것을 덮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잠깐의 달콤함은 맛볼 수 있겠지만 결국 23절에 기록된 그 악한 영에 의하여서 점점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진실하고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의, 나만의 진실함, 나만의 의로움을 찾으려는 자들의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심판입니다. 죄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 스스로가 정의하는 진실 그리고 의로움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진실함, 진짜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며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하시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왕이다,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가 왕이다, 명문대 가서 크게 성공한 내 아들, 딸이 내 왕이다, 다 틀린 답입니다. 그것들에 기대어 살아갈 때 그것은 언제고 넘어지고 언제고 무너져서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붙잡을 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얼룩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선함도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자신들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며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틈타려는 그 악한 영들,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구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